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 각 폭의 장단을 각해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 가에 고 50을 달고 다른 앙장 말폭가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523페이지입니다. 523페이지 강론집 1권 개정판 523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장, 26장, 27장이 뭐냐 하면 성막의 규례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수여하시는 겁니다. 이 성막 규례를 수여하기 전에 규례 수여를 기가 막히게 여호와가 준비하는 게 이제 어제 저희들이 살펴봤던 겁니다. 어제 가셔서 24장은 다 읽어보셨죠? 예?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안 읽었다는 말인지 대답을 안 하니까 좋네요. 안 읽었는지 저 혼자만 상상하면 되니까. 예? 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한 사실은 24장에 규례를 받을 만한 자로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는 거였어요. 24장 내용이. 그래서 이것도 설명했죠. 율법의 율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도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여러분들과 저를 준비해 놓는 것을 각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방법과 또 그 해가는 과정과 그게 우리 눈에 상식적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누가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규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70인 장로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가봤을 때 벽옥이 깔려있는 장소를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건이 무엇에 근거가 된다고 했었죠? 배경이 된다 했죠? 성막, 모습, 제사장의 옷, 제사 드리는 방식, 모든 것을 바로 그 70인 장로와 함께 모세와 아론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보고 먹고 마신 거예요. 어떤 형체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의 절정을 모세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보여준 거죠.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체를 모세를 다시 40일 동안 시내산에다가 두고 요렇게 만들어라. 요렇게 옷을 지어서 하고 요런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면 그걸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자손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 많이 들었던 이 말의 확인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를 만날 때까지 어쨌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 지금은 출애굽기죠. 오늘도 출애굽기 어느 정도까지 갈 텐데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도 끄시고 텍스트를 통해서 읽어 가시는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속도가 늦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봐봤자 몇 절밖에 못 나가는데 그냥 방송이나 들어 이렇게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진리의 말씀을 뭐하게 안 들어도 되는 쪽으로 유혹할 겁니다. 저가 가장 심하죠. 이거 지난번 메모도 잘 해놨고 준비도 지난번에 철저하게 해놨는데 이번에는 설렁설렁 준비해도 돼. 온몸으로 이미 몰려와 있죠. 그럼 여러분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과 제 문제고 그 갈급함이 지금 굉장히 간절해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참 못된 생각인데 몇 마디, 한두 마디 말을 건네봐요. 그럼 주중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왔는지 안 읽고 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참 간사하죠. 근데 나쁘게 말하면 그건 거고요. 아니면은 상황이 이런데 화요 강좌나 다음 공부 모임에 어떻게 안내를 할까? 내가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게 학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제도권에 들어오면 수백만 원 낸 학점을 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4장의 그 광경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보고 먹고 마셨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어디에서? 지금부터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면서 가나안에 가서 지을 장차 성전까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성막, 제사장, 제사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이 얼마고 뭐고 얼마고라는 게 매우 재미는 없지만 한 번은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치수가 몇 센치, 여기는 이제 규빗이라고 하지만은요. 규빗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기본 단위니까요. 한 40cm에서 50cm. 그걸 일일이 5규빗, 10규빗. 나중에 전체 그 폭은 50규빗인가 그래요.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이 500규빗이니까 그 한 10배 정도가 돼요. 에스겔은 사실. 어쨌든 그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한 번은 소리 내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소리 내어 읽다 보면은요. 한글인데도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것까지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혓바닥이 정상적으로 딱 돌아가야 내 지각 속에 내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안내해 보셨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지 수업 준비한 게 아니라 저도 이 양식을 먹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하고요. 준비해서 단지 정보로 전달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함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럼 똑같은 문제잖아요. 강론집이 여러분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523페이지 성막의 구조물을 알려주는 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이죠. 자, 2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모세에게 성막의 앙장은 여러분 휘장입니다. 휘장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주로 덮는 휘장을 말합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으니까 위에 덮개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덮개를 만든다는 거죠. 4겹으로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6절에 한번 보시면은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뭐 한다 그래요? 연합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 해요? 한 성막을 이루어요. 그럼 왜 덮게 덮느냐? 일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비준비하기 위해서 덮고 또 이어서 덮고 또 이어서 덮고 하죠. 외부에 대한 비나 이런 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덮겨 놓느냐? 무엇을 이루게 하려고요? 한 성막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니까 각각 떨어져 있고,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라는 말이죠. 고가 고리입니다. 고리가 중요하죠. 다른 것과 다른 것을 뭐하는 용도인 거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 이게 성도들의 교회 관계를 빼고 설명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타난 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성전보다 우월하시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레위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거는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아, 거기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도 보면 히브리서 근거가 많이 나오죠? 세 번째 단락에.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완성은 어디서 될까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12지파가 다스리고 기둥과 문설주가 있는 천국 모양이 보이고 그 집을 어떤 건지 확 문을 열었더니까 형체는 없어지고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로 계신 곳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생활의 실제도 서로 연합되어 있지만 연합되어 있는 상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누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 되면서 해소가 되고 누구만 남아요? 어린 양 만주의 주만 남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먹는 정보가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누구의 지식과 정보로 가버려요? 내 정보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읽어보라고 권하는 게 그게 여러분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부터 아니면 성경신학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씀 좋은 거죠. 성경 안 봐도 그냥 편안하게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럼 성경신학에서 여호와가 주원데 누가 누구에게 강조하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안 됩니다.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뭘로 채우냐는 문제이죠. 그래서 좀 절실해요, 사실 요즘. 저도 강의는 못하더라도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은 확보해야 된다. 일이 바쁠수록 더 하죠. 네. 그런 마음이 가요. 물론 이것 역시도 간절함이 있어도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은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내 계산대로 안 돼요. 지난번에 26장 한 1시간에 걸쳐서 준비는 충분히 했는데, 뭐 1시간 정도 내서 공부하면 되겠지.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날 주시는 양식의 엄격함. 요즘 우리 여기 성도님들 쓰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절대주권성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절대주권. 안 된다. 안 된다. 어제 식사하면서도 절대주권. 오늘 아침에 이 식사 같이 하면서도 절대주권.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내 방식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보시자고요. 여호와가 준비해 놓으시는 한 성막이 되도록 하시는 여호와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 모세에게 이미 3,500년 전에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설명을 상황 내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쭉 설명을 하고 끝에 가서 의미를 콱 찍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늘 그래요. 늘. 말씀의 어떤 이 구조로 보면.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책은 단락을 나누었어요. 그 단락을 나눌 때 사건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의미는 누구 중심으로?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 중심으로. 그걸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단락을 여기서 나눴을까? 큰 틀에서 보면 계시의 의미가 한 단락 지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성막 덮개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알려줍니다. 이거 신학적 해석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52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각양각색의 택자를 불러 서로 메시아의 지체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한 구절만 봐도 될 수 있지만 에베소 전체 주제가 뭔지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죠. 에베소 전체 주제가 무엇에 대한 진리로 무장?
교회에 대한 진리로 무장. 이것만 기억나도 벌써 탁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소개할 때는 한 번쯤 생각을 더 해야 된다. 소개하는 히브리서라든지 여기서는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 전체 주제가 뭐지? 그건 결혼 눈으로 딱 그렇지. 저게 교회에 관한 진리로 설명을 해주는 거였지. 저게 창세 전부터 나오는 거였지. 그 정도만 들어와도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교회를 준비한 것처럼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70인 장로들을 데려다가 내가 앞으로 만들 성소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미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벽옥으로 깔려있는 짧은 그 내용이지만 그러면서 그 내용은 누구를 본 것으로 그렇죠. 여호와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이걸 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박. 그럼 장로님 그게 대박이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권사님이 식사 초대해서 아침으로 먹고 왔는데 그것이 실체일까요? 이 사람들이 본 게 실체일까요? 이게 질문 너무 좋다. 제가 생각해도.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신앙의 선배가 밥 사준다. 식사 대접했다는 걸로 보면 그걸로 땡. 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믿는 신앙의 지체고 동력자고 사역자랑 같이 잠시나마 애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창세전까지 연결해서 함께 알고 있는 지체다. 동력자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미 어디로 들어와 있는 거죠? 70인 장로가 있는 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부터 주어진 성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좌우지 못하죠. 점점 어려워져요. 전 한편으로는 애들이 30살이 다 되어가는 장년들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주저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증거로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많지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첫 번째, 내가 생각한 만큼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서글픔. 이걸 밀어붙일 수 없다는 답답함. 인센티브를 걸어서 한다는 건 너무 야비한 거.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들면서 어렵게 휴가 내면 하루는 내주지 않을래? 요 정도만. 그래도 감각은 잃지 말아야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의미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4장이 준비구나. 그 준비된 내용이 장차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창세전에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실체구나. 그걸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하고요. 앙장이 몇 폭이다, 몇 센치다, 본문을 좀 따라가면서 잠시 머무는 것하고 요즘 강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성막 덮개를 만드는 재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는 모두 4개입니다.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룹으로 수를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일 안쪽에 덮어요. 그 다음에 뭘 덮냐 하면 염소 털로 된 걸 덮어요. 그 다음에 수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을 덮어요. 그러니까 가장 얇은 거 덮고요. 그 다음에 염소 털로 덮습니다. 그러면 붉은 수양을 덮어요. 제일 마지막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래야 되는 건지 수달 가죽을 가지고 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또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하게 되어 있어요.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를 꿰어 여기 나오죠? 뭐하여 한막이 되게 한다? 덮개 자체도 하나라고 얘기해요. 성막 전체도 하나지만 덮고 있는 그것도 한막이 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막 곧 앙장의 그 반쪽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그리고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덮고 뭐 한 거죠. 이렇게 들이우는 거죠.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 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제일 마지막이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지니라. 525페이지 신약 해석 바로 가서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 의미는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드러나는 영광은 뭐예요? 성막의 영광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죠. 단지 육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아닌 거죠. 단지 육으로 존재하는 어떤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며 따라서 성막 덮개는 메시아가 취하신 육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성막을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를 누가 보호한다? 그리스도가 보호한다. 어떻게 해서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을 입으나 안 입으나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논리로 보면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보호하시려고? 당신이 보호하시려고 덮개 역할을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럼 교회를 누가 보호해요? 그리스도가 보호하죠. 어떤 방식으로요? 덮개 내장이 연거푸 덮여져 있고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들죠. 그러면 무슨 논리가 나와요? 교회 승리할 수밖에 없다.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헤집어 놔도 반드시 승리는 덮개를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한다. 진짜 탁월한 해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까지? 그럼 고리? 이거 구성하는 뭔가 요소구나. 이게 성도들 간의 관계구나. 따라서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가장 쓸모없어 보이고 기능이 부족한 발가락, 손가락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그게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자, 이 본문 없이는 힘들어요. 이런 설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만들었어요. 성소, 지성소를 덮는 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호하는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26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성막을 보호하는 널판지를 세우는 수량과 규격을 알려줍니다. 그게 보통 한 면이 한 50m 정도,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가죠. 보겠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뭘 쌓게 한다고요? 시온성, 다윗성을 쌓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가 엘리야한테 큰일 났습니다. 아람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가서 다시 봐라. 뭘 보여줘요? 아람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진영을 뭐가? 불멸과 불병거가 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이게 모형 사건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에 비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진리의 말씀이 경고하면 하나라도 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포항 성진교회 포항에 왔는데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는 성도와 지체와 동력자가 한 분이라도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물론 인간적인 얘기지만 내가 연락을 할 수 있고 내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지체가 있고 없고 차이, 그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볼게요. 그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웁니다. 자, 성막 널판을 세우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 그죠? 20절에는 성막 다른 편 곧 북쪽.
아까 그건 그럼 동쪽이었을 겁니다. 22절 성막 뒤 곧 서편. 그럼 성막 앞쪽은 동쪽 이렇게 되겠죠. 널판 여럿을 만들고 23절 볼게요. 성막 뒤에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판을 다 그리하여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도 두 받침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16개 해라 2개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거는 모세가 했겠죠? 아니죠.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내 기준으로 요 사람은 중요하고 안 하고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얘는 참 말씀을 잘 듣는데 얘는 왜 말씀을 이렇게 안 듣지? 이 교회에 별로 유익하지 않아.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죠. 이 성막 전체에서 하나님이 얘기했던 뭐 2폭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겠지. 그래도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한 율법, 먼저 율례와 규례와 이게 지금 레위기까지 가잖아요. 제사 지내는 방법까지 다 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 꽤 많은 내용에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를 치면 한 3분의 1 되거든요. 분량이. 그 상당한 부분의 얘기들이 그것만 떼서 보더라도 전부 아까 에베소서 인용이 나왔던 것처럼 뭐와 관련된 얘기예요. 직접 관련된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된 얘기죠.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몇 센치까지 몇 규빗 뭐 말뚝 몇 개, 고리 50개 이거 진짜 뭐 하나님이 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안부 전하는 건 사도 바울의 개인 안부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죠. 말 되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40여 가정에 개인적으로 안부 묻는 게 그게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하여 칭의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라면 모세를 통하여 갈고리 몇 개, 기둥 몇 개, 널판 몇 센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읽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제도 안내드렸죠? 여러분 스마트폰 딱 켜자마자 나오는 중간에 공백에다가 출애굽기 모세 성막 치면 도형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카톡방을 포항성진교회에 만들어서 이 자료를 공유를 할까? 뭐 해볼 생각이긴 해요. 지금 딱 켜서 보시면 되니까. 뭐 자료 이용하는 거야.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어쨌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스크린 띄우고 뭐 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패드나 노트북 있으니까 그건 젊은 애들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져오셔서 눈도 나쁜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보면 눈에 탁 들어오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또 여기 또 우리 KT 전문가도 계신데 모르시면 물어보면 또 다 해결해 드릴 거 아닙니까? 자, 뭐 쓸데없는 사족을 달았는데 자, 여러분 이 성막 뒤 두 모퉁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막을 세웠을 때 어느 쪽에서 강하게 당겨줘야죠. 안 그래요? 동쪽에서 힘껏 당겨버리려면 어느 쪽이 더 든든해야 돼요? 저쪽에 만들어 놓은 기둥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벽에 단단해야 걸어놓고 당길 거 아니에요. 그 용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이 정문인데 정문이 힘을 지탱하려면 뒤쪽에서 당겨줘야 돼요. 그러면 왜 정문은 10개밖에 안 하고 뒤쪽은 20개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광야 40년에 목동 노릇을 했기 때문에 제 방법대로 세우면 장막이 끝내줍니다. 모세가 그래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이렇게 못하죠, 모세는. 하나님 하라는 식양대로 그대로. 여러분 어제 읽어드렸었죠? 모세가 산에서 본 식양대로 했더라. 그럼 누가 하게 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대로 했다. 거기에 강론집은 바로 교회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각각 세워져도 서로 뭐 하게 되어 있다? 연결되게 되어 있다. 이게 아까 한 성막을 이룬다. 볼까요? 26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띠의 수량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합니다. 띠 만들라 그러죠. 이게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띠 얘기가 나오고요. 29절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띠까지 금으로 다 싸야 되는 거죠. 자, 30절 이게 중요하죠. 너는 어디에서?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지난번에 모세랑 아론이랑 아론의 아들들과 70인 장로가 갔을 때는 누구랑 먹고 마신 상황.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신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 거죠. 그 상황 하나.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어디에 가져와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요? 성막에 가져와서 그대로 기억하도록 다른 사람 내보내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그 식양을 설계도를 알려준 거. 설계도뿐만 아니죠. 재료까지, 방식까지.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다는 거죠. 포항성진교회에 왜 이런 일이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진리만 사랑하는 교회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준비. 맞죠? 아멘. 예, 진짜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포항성진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일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해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제가 알기로는 포항성진교회 각 가정마다 구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떨 때는 어떻게 살아남았지 저 상황에? 저게 가능해? 저 나이에? 내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 같은데? 진짜 어떤 얘기대로 어떤 나이 드신 어떤 분 얘기대로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배우면 뭘 합니까? 삶에 소용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요? 딱 듣고 있던 게 막 거친 풍파가 밀려오면 말씀 한 구절 탁 생각나면 모든 게 다 평화가 온다고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거 될 것 같으면 정보 쌓아놓고 그때마다 동전 꺼내듯이 쓰면 되죠. 그랬으면 좋겠죠. 내 원할 때마다 자꾸 쓰는 거. 그러면 누가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오늘 여호와 이름 안 부르는 저주가 쏟아지는 거죠. 자,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을 짜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뽑았잖아요. 아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를 만날 때 누구를 데려갔죠? 모세와 그 자녀들 데려갔죠. 이 사람들이 뭐 할 사람들이죠? 유일하게 산에 가서 먹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지어놓은 성막에 유일하게 언약궤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모세도 못 갑니다. 누가만 갈 수 있어요? 아론과 그 자녀들만 갈 수 있어요. 성막들에는 제사장들만 갈 수 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까지는 아론의 자손들이 갑니다. 하지만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담장 밖에는 누가 오죠? 이방인들이, 여호와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바깥에 그걸 멀찌감치 보는 이방인들. 철저하게 그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사 사역을 완수하면서 뭘 헐어버렸어요? 지성소부터 찢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 개방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지서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특히 남쪽 유다의 성벽을 허물고 이방이 들어오는 것은 이방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개방하기 위한 여호와의 작품이다. 여호와가 뭘 여는 방법이에요? 성전을 열어서 이방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은 60년 전에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죽으면서 이방인 때에 더 머무르는 거고 600만 유대인 죽었을 때 유대인들도 여호와 버립니다. 그런 신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48년 돌아가긴 하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어디에 이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는 은총인 거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도 때 약속하신 대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면서
다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이 누구 손에? 이방인의 손에 밟히는 역사가 1945년까지 일어났던 거죠. 48년까지. 이방인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자, 그 열어주기 전에 여호와 이름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성막과 그 다음 이어지는 성전에서 보여주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장 31절에서부터 37절요. 자, 구분합니다. 모세에게 꼰 배실로. 이 장은 뭐냐면 휘장인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라고 하고요. 33절 보겠습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이건 그럼 어디 상황을 얘기할까요? 지성소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뭐하리라? 구별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구별한다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지까지도 누가 정하세요? 여호와가 정하시죠. 휘장이 쳐져 있는데 내 마음대로 보고 싶다고 들어가면 안 되죠. 다윗 시대 때 여호와의 성소 그게 흔들리니까 웃사가 잡았다고 어떻게 됐죠?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관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온몸으로 던지죠. 어머니, 아버지가 모시고 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당장 붙잡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함부로 건드렸다고 죽여버려요. 납득이 안 되죠. 우리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는 거 우리 머리로는 납득 안 됩니다. 단 유일한 필요한 길만 줬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기록된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인 거고.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자 어제 이거 만들도록 한 거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대를 놓습니다. 딱 구분을 해서 성소에는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를 놓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36장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37장에 그 문장을 위하여 휘장이죠.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이 아까 덮개가 4장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휘장은 어떻게 보면 3장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성막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 거기 한 장,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한 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한 장, 그리고 거기 전체 3장이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제사직을 대속사역을 완성했을 때, 제사직을 완성했을 때 뭘 다 찢어버려요? 지성소에 있는 거 찢어버리고 성전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면 바깥 성전에 담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언제? AD 70년에. AD 70년에 다 헐어버리고 누가 와서 여호와를 보도록 한다고요? 이방이 와서.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이른바 무서운 전쟁과 엄청난 사람들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피난이 일어나는 역사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있죠. 그거 아니면 해명이 안 됩니다. 조선이 왜 멸망했을까? 왜 6.25가 일어났을까? 왜 자우익의 갈등이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 심각할까? 여기서는 좀 멀지만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4시간만 타고 가면 지하교회에서 성경 한 장 돌려보다가 붙들려서 교화소에서 죽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다가 이런 무서운 역사를 섭리할까? 그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가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가도록 하도록 지하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도 이 말씀 따라 보는 거고요. 지하교회의 상징적 의미는 제가 볼 때 하나인 것 같아요.
성경이 부족하니까 한 달 후에 권사님 주세요. 책 제가 봐야 돼요. 로마서. 성경을 가져가면서 다 찢지요. 찢는다 하더라고요. 다 찢고 보관하기도 좋고, 그리고 며칠까지 시편 혹은 로마서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이까지 적어놨다간 걸리고 적을 것도 물론 없고, 그럼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루에 몇 페이지씩 외우는 방법밖에 없죠. 듣기로는 시편은 다 외우시는 할머니가 있대요. 북한에. 한 40년 동안 봤으니까. 근데 근래 들리는 소문은요, 그 선교단체에 보면 성경을 읽어서 모르겠으니까 신학책 가져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처음에 간 게 여러분 관주 성경이 같죠. 근데 관주 성경이 커요, 작아요? 커요. 이게 걸릴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 중국으로 오기도 힘들지만 거기 온 분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그 문제는 뭘까요? 성경을 그 급박할 때 받았는데 읽어도 뭐예요? 아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아는 것도 있지만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전체 들어오면 결과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 암울한 북조선의 이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 증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전해주고 싶죠. 예. 책을 사놓고 왔는데 그 보고서 책이 나왔는데 빨리 올라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붉은 기독교인 이렇게 참 읽다 보면 막 너무 힘들어서 참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절로 보면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고요. 그걸 하나님이 다 덮도록 하고 서로 연결하도록 해서 한 성소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장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성소 안은 거의 다 준비가 됐고 성소 바깥에 뭐가 있냐면 단이 있고요. 짐승 태우는 거 있잖아요. 재물 태우는 거. 옆에 또 뭐 있죠? 씻어야 될 물두멍, 이런 집게, 그런 거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조각목으로 단, 놋단이죠. 놋으로 만든 단과 기구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알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그냥 8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8절.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럼 누가 만들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성막들의 동서남북의 재료와 그 설계도를 알려주는 게 9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성막들을 만드는 재료와 식양에 대해서 명합니다. 가장 넓은 규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7절 보세요.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막은 몇 규빗이라 그러죠? 100규빗이면요 곱하기 50 하면은 몇 메다죠? 50m. 참고로 에스겔에서 환상에 보여준 에스겔이 본 성전의 앞마당 길이는 500m. 그건 예루살렘에 지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은 모형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다? 실체인 교회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 그때 그렇게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했다는 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일 마지막에 지금 다 만들었어요. 성막 바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항상 하나님이 이른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등대에 불을 켜놓으라고 합니다. 항상 켜놓아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27장 20절에서부터 21장. 회막 안에 감람의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누구 이름이 항상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약궤, 속죄소가 덮고 있는 언약궤에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드러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 안 증거궤 앞, 여기 그러니까 성소를 말하는 거죠. 회막 앞, 회막 안이지만 증거궤 앞이고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때 휘장 밖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배치하라, 늘 거기에다가 켜놓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이 영원히 드러나도록 하시겠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돌판이 있잖아요. 그걸 향하여 비치도록, 그 전체를 다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세와 장로들과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를 보고 먹고 마시게 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한 이후에 그 이름을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등대 불 밝히는 과정 전체까지 모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내용이 여러분 27장까지 성막의 규례를 수여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할까요? 이걸 여호와가 만들도록 하실까요? 후자죠. 후자죠. 그게 여러분 어디까지 일단 가야 되냐 하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귀중한 첫 번째 증거판이 뭐가 돼요? 왜 이러시냐고.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면 좋은데 사람 손에 맡긴 것을 사람이 손도 못 대도록 전부 다 일단 파괴시켜버립니다. 일단 33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설계도대로 짓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게 출애굽기 34장부터 여러분들 아시죠? 제목. 몇 번째 증거판을 주신다? 두 번째 증거판을 주시는 내용이, 두 번째 언약 수립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요 내용을 그대로 이룹니다. 규례 내용들을.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 11시부터 출애굽기 28장 이제는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또 누가 드려야 되는지 그걸 28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차 한잔 하시겠습니다. 네. 자, 교재서 530페이지에 보시면 제사장 규례를 수여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규례 수여 준비부터 해서 성막 짓는 상세한 내용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목적과 여호와가 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본문에서 아주 상세하게, 뭐 말뚝 몇 개, 뭐 이것까지, 이런 상세한 정도까지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마 가장 많은 곳이 여기일 거예요. 레위기서일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도의 어떤 교회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규례도 마찬가지겠죠.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하게 하신 거라면 성막도, 제사장 규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이 통치 섭리를 위해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이 섭리를 주관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지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요,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컴퓨터, 스마트폰 거기에 대제사장 옷 이렇게 치면은 요 28장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드린 관이 있죠?
순서로 보면 성경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따라갈 것이고요. 관이 있고요. 관 앞에 보면 금속판이 있죠. 반짝반짝거리는 판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제 그 속옷이 있죠. 그 제일 길게 내려오는 그거 위에 파란색 겉옷을 또 입죠. 파란색 겉옷 위에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짠 에봇이 있죠. 에봇이 이제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허벅지 정도에서도 무릎까지 내려가는 게 있죠. 거기에 금띠가 있죠. 그리고 그 양쪽 어깨에 6지파 그게 여기 물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흉패에 12보석이 4줄로 3, 3, 3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보석들의 각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자, 그리고 끝에 그 파란색 겉옷의 끝에는 그 박물하고 꽃 장식이 되어 있죠. 그 소리가 들리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구나? 살았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뭘 받아주고 계시구나. 예, 화목제, 속죄제를 화목제를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걸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자료들을 시청각 자료들을 아주 손쉽게 이제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혜 있는 자로 지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준비를 해 주시죠.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너무 선명하죠. 내가 지혜로운 자를 채운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들에게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장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관 앞에 있는 띠,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금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에봇에 12지파 이름, 두 호마노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12지파 이름은 자손 언약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왜요? 제사장이 이걸 입고 12지파의 이름이 들어있는 어쨌든 그 견대의 호마노에 6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걸 입고 들어가서 에봇이 있고 에봇 뒤쪽에다가 뭘 두지요? 우림과 둠빔을 두지요. 그건 뭐냐 하면 판결을 공정하게 한다는 게 들어있죠. 자, 그걸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간단 말이죠. 그럼 속죄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증거궤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 12지파 이름을 누가 약속대로 여기에다 걸어준 거죠? 그 앞에 있는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깨에 12 이름이 6개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은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언약 자손을 여호와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은 좀 복잡해도 정황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하고 각자 그 대열에 맞게끔 정비해 가시는지를 신약을 공부할 때 이 내용들이 연상이 되죠. 연상이 됩니다. 이 구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도록 하잖아요. 교회론을. 이게 얼마나 강한 바탕이 되겠냐 이거죠. 자,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28장 6절에서부터 14절. 자, 거룩한 옷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531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밑에서 이러한 규례는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7장 역시 나오죠? 히브리서 7장.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한 부분에만 나올까요? 다 나올까요? 다 나오죠. 마태복음은 직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신분, 높은 신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대속 사역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아버지께 가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의 특징들을 염두에 같이 두고 연결이 되면은 예수님 죽음의 네 가지 그 상황들이 전부 다 들어오면서 제사장 옷을 지게 한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견디도록 하신다는 확증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다 들어오죠, 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가 전체적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 공부가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같아요. 이런 방식의 공부 방법을 요즘은 어쨌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 몇 단계를 거치면서 뭐와 전체가 연결이 된다?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전체 계시가 머리에 들어온다.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10여 년 이상을 성경을 판 성경신학자들에게도 서구 신학 같은 경우에는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문 연결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안 되니까. 안 되게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12지파 이름 새기게 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9절로 가서 볼게요.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그 에봇 위에 양쪽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그 왜 누가 장자지요? 혈육으로 보면 루벤이죠. 루벤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그 12개를 견대에다가 다 새기도록 합니다. 연치대로라는 말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이 낱말이 중요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톨레도트라고. 기억하세요? 무엇을 확증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다?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었다는 것을,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뭐가 나온다? 톨레도트가 나온다. 창세기에도 나왔고 출애굽기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족보가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톨레도트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지파의 12보석인 판결흉패를 만들도록 합니다. 어깨에도 6 이름이 있고요. 판결흉패에는 각 12개 보석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우림과 둠빔. 이게 지금 15절에서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15절. 너는 판결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된 배실로 공교히 짠다. 자, 여러분 그 17절 볼게요. 그것에 4줄로, 그러니까 3개가 4줄이니까 12지파가 되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 뭔지 몇 개밖에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디 상황이 재현됩니까? 중요한 건 언제 봤던 게 가슴에 붙여집니까? 24장에 모세랑 아론이랑